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생각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한 경우일 수 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부활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도 더 생각해 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헬라 문화가 부활을 받아들이기에 참 쉽지 않은 그런 철학이 다 깔려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직접 반박하기보다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했느냐? 그래, 그렇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것입니다. 세 가지를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13절 14절 만인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고린도 사람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자기들이 붙잡고 싶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그대로 믿고,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니까 그냥 그대로 믿고, 또 성도의 부활, 우리 일반 사람들의 부활은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전해주신 복음을 자기가 이해하기 쉽고 자기 시대의 편안한 방법으로 왜곡시켜서 그냥 바꿔서 믿고 싶었던 거지요. 편안하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둘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활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의 그 진리와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만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만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자의 가르침을 믿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믿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성자, 어떤 뛰어난 인물, 그분이 정말 좋은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 말을 진리로 생각하고 살아간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가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 된다. 다 헛것이 된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15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요,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로서의 사도들이 아니라 그냥 거짓말한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가치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어떤 그런 파운데이션, 어떤 기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없으면은요, 죄사함도 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립니다. 17절입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를 위한 희생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를 위한 희생으로 그렇게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죄를 위한 그 희생을 내가 다 받아들였다라는 선언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죠? 의미를 따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요, 부활은 십자가의 영수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확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도 그 부활의 그 소망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죽기만 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많은 순교자들 중에 한 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 그 죽음이 죄를 위한 구속의 죽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아직도 빠져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논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으면 소망도 없다.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 19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18절 19절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예?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다시 부활하여 우리가 저 천국에서 다시 다 만나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정말 그 영광 가운데 지낼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 부활이 없다면 그냥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수 없고 다시 회복될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불쌍하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미래의 소망을 믿고 살아왔는데 실제로는 그런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인가.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가장 영광스러운 선언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다 거짓이었다면 이런 어두운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없고 죄사함도 다 무너지고 우리에게 소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게도 이것은 그냥 가정이지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죄도 용서받았고 또 먼저 잠자던 성도들, 저희 부모님과 같은 그런 성도들, 여러분의 아시는 그런 신앙의 선배님들, 이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 육신의 몸이 연약해져도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디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진리, 이 부활의 소망, 아버지 이런 것이 점점점 그 의미가 희석되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는데 아버지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음을 감사를 드리고 또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그 소망을 주시니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